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박이호 목자 되시는 이선호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찬양과 각종 봉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배가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제약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구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영혼 구원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축 네 기둥이 성경대로 원리에서 잘 세워져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신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멘. 나는 믿는 남자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24년부터 있는 제2차 필리핀 단봉선에 은혜를 베푸사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 맞아 유아부부터 싱글 초원에 이르기까지 겨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훈련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장 분가를 준비하는 가정에게도 축복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사 올 한 해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치료하여 주셔서 병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송군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단대히 전하며 가르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으며 변화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시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기꺼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겹절 기도의 첫 주간을 은혜로 보내면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소식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 더욱 풍성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해 인정하면서 올 한 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동시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셔서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게 하듯 그 일을 하여서 아버지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성경의 원리를 사업체에 적용하며 운영해서 물질의 복을 넘어서 그 사업체가 선교의 도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차 단봉선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귀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한 팀을 이루어 떠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 느끼고 또 작은 헌신 아버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게 하사 우리 행복한 교회는 원팀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고3들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아버지 안에 이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 또 결혼한 아버지 하나 신혼부부의 태문을 여시고 또 임신 중인 분들은 출산 때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출산하여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 양육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는 아버지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지 물질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무 춥죠. 자, 외투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케스트라 빨리 하고서 옷 입어요. 신년 새벽줄 기도의 2주차 이제 1주차 5일 동안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1주차에 몇 번 빠지신 분들도 내가 몇 번 빠졌으니까 난 개근도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2주차 도전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셀프 출석부에 스티커 붙이시고 조장이 조언될 것까지 함께 해서 마지막 날에 개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3개 딱 집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을 좀 다시 한번 본질이 중요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식도 이제 제공하지 않고 그랬는데 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이 아니라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로 나가시는 분들 욕이라도 하고 가시게 이제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 좀 계속 제공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4년 결산 및 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10개 온라인 중보기도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팀장님들께서 여러분들 오늘 단톡방에 초대하실 겁니다.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하고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 팀장님 10분 제가 세워드렸는데 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기도 해나갑시다. 제2차 단봉선 파송식이 22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 선교헌금도 자원하여 드리시면 됩니다. 25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배 시간에 필리핀 아라얀 목장에 분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목자 가정은 우리 임산 집사님하고 손윤희 집사님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기다렸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요람 사진 및 차량 번호 업데이트 광고 드릴게요. 스마트 요람 보시면 본인 및 가족들의 사진이 너무 오래된 경우, 애들 같은 경우는 팍팍 크잖아요. 지금 애가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다닐 때 사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최근 사진 좀 내주셔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한테 그냥 주셔도 좋고, 그냥 직접 민한계 장로님한테 주셔도 좋고요. 차량 번호도, 왜냐하면 차량 번호는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을 좀 빼야지 다른 차가 갈 때, 그럴 때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스마트 요람에만 여러분들이 등록만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쳐보면 누구 차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량 번호 교회 등록 안 돼 있으신 분들이거나 최근에 차량 바꾸신 분들은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에는 우리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오관수 목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또 교육 목자님들까지 해서 14명 우리 목금토 다녀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싱글 연합수련회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8일까지 괴산에 있는 보라몬에서 열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우리 형제 여기 자매들 많이 있을 텐데, 또 특별히 이번 이제 고3에서 올라온 신입생들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신약교회 회복하는 일에 올해 좀 많이 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소식 우리 장례 인디디 목장의 최영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송별 필리핀 바기오 목장을 섬겨주시던 이선호 목자님, 조한나 목녀님께서 광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또 깊은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청소라든지 중식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자원해서 또 명절 같은 때도 이렇게 다 자원해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두 군데가 조금 미미해서 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데는 저기 지금 4층, 여기가 3층이고 4층에 우리 아기들 이렇게 하는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잠옷실, 그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4층 잠옷실과 화장실은 지금 자원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자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관 2층에 보면 소그룹실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하실 분들이 한 3명 정도 지원이 있어서 소그룹 방들이 되게 많은데 2-3명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년들도 목장 모임할 때 쓰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우관수 목사님 청소를 시키세요. 예, 자기네들이 쓰는 데니까 쓰고, 청년들도 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 쓰고만 가지 말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2-3명이 그 지금 자원하셨어도 우리가 수시로 좀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하고요. 성구함송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선호 목자님, 네, 가족들 다 나오시면 좋겠네, 진짜. 예,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하나 좀 주시고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가운데로 좀 나오셔서 우리 이선호 목자님 정말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목자까지 되신, 정말 세례받고 목자가 되는 과정이 제자 한 명 만들었다 그러는데 정말 제자가 되신 분이고 가정입니다. 목자 되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러한 또 안타까운 건 아니고 아쉬운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정말 우리 목자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호 목자 가정입니다. 참 우리 행복한 교회, 저희가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여기 교회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행복한 교회를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제가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가 저의 첫 교회였고 세례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목자가 된 교회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교회인데 이사로 인해서 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떠나려고 하니까 이런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한영훈 시인의 님의 침묵 보면 만나면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나면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잠깐 떠나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 다시 만나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됨을 꼭 하는 주님께서 그런 은혜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이 행복한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함께여서 너무나, 제가 10년 넘게 제 아내랑 우리 행복한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교회는 떠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목녀님도 한마디 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희가 13년도에 저랑 남편이 신혼부부가 돼서 이 교회를 처음 섬기게 되어서 이제 애들도 낳고 이렇게 커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돼서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제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 통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광주 가서도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 울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교 목장, 저희가 먼저 가게 됐지만 우리 목장 목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세워질 예비 목장 예비 목녀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 목녀님 가정 또 떠나보내는데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전윤식, 김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목자로 헌신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예비 목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요. 평세를 다녀와야 또 목자 임명을 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목자 가정이 떠나도 계속해서 목장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맞는 찬양 또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본문은 똑같은데 그 제목은 잠깐 바꿔서 조급함을 버릴 때 승리가 찾아온다. 조급함을 버릴 때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 군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그 중심부로 향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진다면 향후 가나안 정복 계획조차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어쩌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2절이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거다라는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는 하시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뒤죠. 물론 그 전술마저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방법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겼다. 한마디로 승리는 네 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리고가 크고 강하게 보여도 싸움의 결과는 너의 승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영적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겁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게 하고 무섭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 세상을 이깁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인 건 맞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우리 가게에 올 손님이 다른 가게로 가겠죠. 나보고 찾아온 손님인데, 그래서 내가 얻을 수입인데 내 동료가 가져가겠죠. 산술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이제 넘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여러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손해볼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가 아니 더 나아가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뭐예요?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겠지만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곧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절 특세 1주차를 가졌습니다. 자꾸만 새벽기도 강조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무척 부담이 되실 줄 압니다. 주일에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꾸 불편하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성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신지 몰라요, 그죠? 자꾸 나 예수 믿는데 자꾸 믿는 남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 믿는데 믿는 남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물론 새벽기도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요 오히려 밤을 새는 철야 기도를 하면 했지 도저히 새벽에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새벽기도 안 나와도 하루 중에 나름대로 하나님과 진지한 큐티 시간 가지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제가 도전하는 건 뭐냐면요, 새벽기도 나와야만 진정한 신앙인이고 안 나오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요단을 한번 건너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래, 난 원래 못해 라는 말로 평생 나만의 틀 안에서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다양하고도 풍성하고도 더 깊고 넓은 경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졸다 가더라도 내가 놓고 싶지 않았던 그거를 한번 버려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7째 날에 무너졌잖아요. 그날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드디어 이렛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그리고 무너졌죠. 여호수아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늘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곳곳에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백성들도 새벽에 일어났고 그 새벽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이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시편 46편 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의 인생에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올 한 해 더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 학점 중요합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살다시피 봉사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또 전공 과목에 늘 자신 없어하고 혹은 뭐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정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학교 다닐 때 A학점을 받느냐 B학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청년 때를 살았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무섭게 먹고 무섭게 보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만만히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야성을 세겹줄 기도 같은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다 방학을 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번 주 안으로 다 방학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겨울 사역에 들어갑니다. 수련회를 할 때면 교사들이나 싱글초원 임원 목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겠죠. 뭐예요? 몇 명이나 갈까? 몇 명이나 갈까? 또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죠. 하지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 우선순위에서 실패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래서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고 저래서 못 간다 그래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일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겁내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여리고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리고를 만만히 볼 줄 아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묵묵히 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고 오히려 여리고 군사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쟤네 무슨 배짱으로 저래? 쟤네 뭘 믿고 저래?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당황을 해야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했죠. 여리고 성을. 그래서 성 둘레가 600m 정도 되고 그 안에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대요. 왜 그래요? 두려웠으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여리고 성 안에 살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말이 나오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요.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막 다 알고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그 대제국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악랄한 그 족속들도 전멸시키고 급기야는 파죽지세로 요단강까지 건너온 저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코앞에까지 왔다.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일단 성문 굳게 잠그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고민해보자. 이게 여리고 성의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에요. 어떻게까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기까지. 그런 주님이 우리가 믿는 아빠거든요. 그 아버지가 내 뒤에서 든든한 내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내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내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사단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해야 될 것들에서 실패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 훗날 회상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청년 때의 신앙 스토리들을 들려주셔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버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했을 때 그럼 뭘 버리나요? 뭘 버릴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려라.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들었을 이렇게 말씀대로만 하는 게 맞아? 그런 조급함을 버리라고요.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사는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엄습하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잠시 뒤로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잠시야 그냥 다시 돌아올 거야. 요것만 내가 고비만 넘기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법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이거는 부대원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명령이에요. 물론 무장한 군인들이 선두에 서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언약궤를 놔라. 행진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요. 무엇보다 강조가 되는 것은 이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계속 양각 나팔, 일곱 나팔, 계속 나팔 얘기가 나와요. 언약궤, 나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용어예요?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최대한도로 드러나는 시간. 이게 예배죠. 여러분 그렇죠. 주중에는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도 그래도 주일에는 어때요? 그래도 예배당에는 오면 어때요? 내가 좀 죽지 않습니까? 내 예배드리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다가도 여기 들어오면은 순종해야지. 그런 좀 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의 순종이 아니야. almost obedience가 아니에요. 거의 순종이 아니라고. 100% 순종. 100%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 1장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게 진짜임을, 그게 헛말이 아님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고 6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특별히 그들이 맞이한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돈다고 무너져요? 예. 무작정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돌긴 돌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돌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를 내 삶의 최고 지휘관으로 모시고 돌 때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신 사람들. 여리고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난관,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해, 요단, 여리고 이건 다 문제를 상징하고 문제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 가운데 말씀을 놓고 문제를 다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문제 앞에서 좌절해가지고 그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요. 하지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만큼 큰데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 그러니 조급하죠. 그 조급함은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조급함 때문에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악순환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광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농사 안 지어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쳤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땀 흘려야 된다. 너희가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과 밤에 잘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기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급함을 버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영적 목욕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인문학 강의 듣듯이 듣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말씀,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다가 딱 마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또 되는 일도 없어요. 잘. 무엇보다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자괴감도 들어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는 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죠. 이 패턴의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들이 연약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세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드릴 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랬죠. 그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해서 굳게 닫았다. 이제 이게 그 팩트고, 이제 성경은 문학적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어떤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리고 사람들의 적대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문을 닫아 걸었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폐쇄적이고 저항적이고 나는 너희들의 믿는 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 좀 얘기하려면 친했다가도 거리를 두지 않아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강하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의 반의 반 정도 되고 새벽 예배는 그 수요 예배의 반이 될까? 물론 그때까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장 모임 참석하려고 목요일까지 늘 야근을 해요. 치기공사시거든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장 모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요일까지 애들도 어려요. 그 집은. 그런데 그렇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데 그냥 그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나는 너 괜찮아? 너 그렇게 네 힘만으로 버틸 수 있어? 너 괜찮니? 이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은 잘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시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좋게 보이나요?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뺏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면 안 되는 위축된 감정, 열등감, 소극성, 기대하지 않는 냉소주의 같은 걸 심어 놓죠. 난 이 정도만 할래 내가 중직자도 아닌데 나 원래 그래.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모를 뒤엉킨 감정들을 심어 놓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합니다. 우리 싱글촌 같은 경우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영원한 슬로건을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 맨날 외치면 뭐예요? 구호로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앞만 외쳐봐요. 구호로 신앙이 자라는 신앙은 믿음을 버릴 것을 버릴 때 자라나는 거예요. 버릴 때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뭘 버려요? 조급함을 버릴 때. 조급함을 버릴 때 문제가 작아지면서 믿음이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6장에서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었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었겠어요? 믿었죠. 누구 말씀인데 안 믿어요? 더군다나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들에게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성 붙였다는데 왜 안 믿겠어요? 믿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첫날부터 장애물이 발생했다는 거죠. 징후가 안 보였다는 것은 큰 장애물이에요. 큰 비가 오려면 구름 보여야 되잖아요.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다는 거죠. 돌면은 돌 몇 개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벽에 금이라도 좀 가는 게 약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진이라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이상 징후들이 보여야 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였죠. 여러분 처음에는 약속을 믿기 쉬워도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응답이 지연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조급함이죠. 여러분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들이 마지막 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함으로써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니? 낙심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도 신자의 의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급함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인내와 순종과 기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신앙은 이해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을 맨날 돌라는 말씀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 했다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몇 번은 신앙에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도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처럼 도무지 내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순종해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믿음은 이해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은 설명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드려도 설명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남쪽 길이라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돌게 하시죠. 크게 이제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셨냐고. 가나안 입장에서 볼까요?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것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중간 허리를 치고 들어온 거기 때문이에요. 먼저 중간 딱 점령하고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 놓은 다음에 먼저 남부 치고 북부 치고, 그런 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거든요. 이 전술은 말이죠,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총수였던 알렌비 장군도 여호수아의 작전을 모방해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했고, 뭐 그 사람 잘 모르면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끈 장군 메가더도 자신은 가나안 정복 작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훗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회하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엔 빙빙 돈 것 같죠. 우리 판단은 이상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이 최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끌어 주신 최고의 경로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 단계에 가보면 나한테 왜 그 전 단계 조급해하고 답답한 했을 그때가 왜 있었는지를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안 풀려? 하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에 갔을 때 여기에서 그 답답한 때가 왜 있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싱글들 정말 싱그럽고 이쁘고 멋있어. 어제도 정말 하늘이와 귤이 보면서 나도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다가도 아니야, 아무리 젊음이 좋다고 나 저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싱글 때 가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제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진로가 안 보여요. 직장의 일도 안 보이고 졸업의 길도 안 보이고 진로가 보이지 않아요. 결혼의 길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은 남들에 비해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통쾌한 역전승의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겁니다. 그럼 보면 10절을 볼까요? 성주의를 돌기만 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또 한 가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주어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침묵 명령. 이런 명령은 전쟁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평불만이 특기의 민족이잖아요. 물론 광야 1세대들은 이제 출애굽한 그 엄마 아빠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불평과 불만의 DNA는 그 자손들의 피 속에도 살아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있다면 아마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이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런 침묵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안 그래도 조급했던, 이거 도우는 걸로 뭐가 돼? 안 그래도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성주위를 돌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전술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이 성공하겠냐? 저 성주에서 우리가 도는 우리들을 보고 비웃는 여리고 군사들 안 보이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겁쟁이 리더를 믿고 따라도 되냐? 불평과 불만은 그칠 줄을 모르고 쏟아졌겠죠. 그리고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은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렸겠죠.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입이 바빠진다 라는 그게 제 말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입이 바빠지. 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설교할 때 이게 딱 내 말처럼 딱 떠올랐는지, 이게 내 말인지 아니면 어디서 읽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하면 입이 바빠져요. 뭐 하느라 바빠져요? 원망하느라고 바빠져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원망하느라 바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날 안 도와주지? 사람들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입이 바빠진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그런 원망의 늪에 빠질까 봐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묵하지 않으면, 즉 이스라엘이 조급한 상태에서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희한한 광경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처음에 여리고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이렇게 딱 공격할 줄 알았는데 돌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졌던 사기가, 야 쟤네들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기가 다시 올라왔을 거예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침묵하고 성을 돌 때 여리고 군사들의 비웃음은 차츰 두려움으로 바뀐 거죠. 하루, 이틀, 3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비웃음이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맨날 성 돌고 있는 저 사람들, 근데 쟤네들이 누구지? 우리가 그거 잊고 있었지. 쟤네들은 강물이 범람할 때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그 무서운 사람들이 공격은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성주위만 돌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돌고 있는 까닭은 또 뭐야?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포기해요? 아니,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정을 해요? 조급함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볼 때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 똑같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잖아요. 쟤는 말만 잘해 이러잖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예인 다음으로 말을 많이 듣는 집단이 교회인 것 같다고. 예. 어떤 성도가 아니라 이제 청년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 그 청년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연예인 다음으로 말을 많이 듣는 집단이 교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뒤집어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을 주목하여 보듯이 교회와 우리를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연예인들은 공인이다 뭐 이러면서 당신 그거 잘못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고 뭐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감사해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니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승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 저는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급함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을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거의 순종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앞길이 막힌다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음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우회하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고,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고,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은 전투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었다라는 것. 그 7일은 전투한 기간이 아니라 예배드린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전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고,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서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 시작되는데 기대감도 있지만 또 조급함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조급함을 버릴 때 믿음이 길러지고 조급함을 버릴 때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내 최선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 앞에서 한번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아버지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아버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2년 동안 필리핀 바기오 목장을 섬기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인도 따라 또 새 아버지 하나의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우리 이선호 목자님, 그리고 조한나 목녀님 가정과, 그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세워질 우리 필리핀 바기오 목장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만